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수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하여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돌이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벌어진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너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그 전문맥에 해당하는 바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한으로 이 일을 했는지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체면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방식이나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틀과 관점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에는 질문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되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정직하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디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맙니다. 이들은 진리를 묻는 자들이 아니라 체면과 개선에 묶인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계산하지 않고 또 체면 따지지 않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받으려고 하자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었던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그 농부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음성을 거절하였고 끝내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사랑을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또한 현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끝내 그 아들을 죽인 농부들은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인용문인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돌이 있습니다.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진 것 같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치 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과 끝없는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내 삶에도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가?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으로, 체면이 아닌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혹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렸던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계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나를 끝없이 참아주셨던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던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버려졌다고 느낀 시간들, 실패와 눈물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어드리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말씀으로 진실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내 중심을 감추지 않고 주님께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버려진 돌 같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졌다고 느낀 시간들과 실패와 눈물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고 내 인생의 돌들을 주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의 역사로 내 삶을 세워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